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듣지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서로를 향한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사건을 오늘 히브리서가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고,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보아라, 알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앞부분에는 예수님에 대한 논증을 하고, 그 후에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유대인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죠? 유대인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은혜의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신의 아들을 죽인 죄라 하여도 그 아들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니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유대 사람들로서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유대교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늘 그래요. 제가 예전에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이제 분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날라이시스 하는 기계가 있어요. 안테나 소자를 만들고 그 기계에 연결을 해서 전파를 쫙 쏘는 거예요. 그러면 전파가 얼마나 멀리 나가고 얼마나 전기가 잘 빠져나가는지를 테스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아주 정밀한 건데, 전파를 파악하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정밀하기 때문에 날씨, 환경, 상황, 또 그때그때의 어떤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설정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하기 전에 항상 뭘 하냐면 이 기본 기준을 잡아주는 쇠뭉치를 앞에다 꼽고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해요. 조정을 거치는 거예요. 원점을 잡는 거예요. 피아노로 치면 피아노를 조율하는 거예요. 기타를 치기 전에 조율을 하는 것처럼 각 소리가 알맞게 들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때마다 캘리브레이션, 우리의 초점을 잡고 중심을 잡고 우리가 머무르고 나아가야 할 길을 확인하는 그 작업을 다시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주일의 예배의 의미이고 말씀을 듣는 의미이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의무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서 성경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도, 이 순간에도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자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각 열방의 오지에 들어가셔서 언어를 번역하고 계십니다.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전해져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여서 생명을 불태우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번역한 성경을 사람들이 축복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놀라워해 줄까요? 많이 읽을까요? 우리처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읽으라 말해도 읽지 않고요. 살피라 말해도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은 70평생 죽을 때까지 내 사명이 확인되고 내가 사명에서 은퇴하는 날까지 번역하시는 거예요. 시력이 떨어지고 노안이 찾아오고 건강이 악화되고 허리가 망가져도 앉아서 번역하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쉬운 일 같죠? 여러분, 공부할 때 가장 큰 능력은 엉덩력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 엉덩이를 의자에 갖다 붙여놓는 게 힘이에요. 그걸 할 줄 알아야 공부도 할 수 있고 내가 뜻하는 바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기까지 다짐하고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놓고 번역하는 분들이 한 땀 한 땀 번역해서 전해주신 것이 성경. 그렇게 전해받은 것이 우리의 성경. 그런데 그걸 읽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읽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2월에 이렇게 푸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곧 1월이 되면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지금은 조금 쉬자고요. 만약에 못 읽었다면. 하지만 지금부터 막 장작을 준비하고 체력을 준비해서 1월부터는 한번 또 해보자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점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안테나를 만드는 일을 할 때에는 얼마나 자주 그걸 했을까요? 매일 아침, 매일 출근하고 전파 장비를 측정하는 때에 그 시작점에 있어서 항상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어제 맞춰놓은 게 오늘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근하고 안테나를 측정해야 되는 업무가 있으면 그 모든 업무를 하기 전에 그 측정장치의 중심을 잡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왜 숙제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2개나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또 언어를 또 하고 있죠. 한국어와 프랑스어와 영어와 에스파뇰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있죠. 라틴어 왜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걸로 확신받고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개인의 신앙 상태가 공동체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율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아노, 기타도요. 피아노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선이 모여서 하나의 악기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 중에 하나가 조율이 안 되면 어떻죠?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악기 전체가 음악을 연주할 수 없는 거예요. 선율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인원들이 각각의 위치와 상황과 부르심에 알맞게 조율되지 않으면 불협화음을 만들게 되고 문제를 만들게 되고 소리가 아름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 상태가 운명 공동체로서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려는 적극적인 불신앙의 마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만연한 악, 조율되지 않은 마음, 성경을 중심으로 균형 잡히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걸 수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배교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시작점은 조율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조율되지 않는 거예요. 피아노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타를 조율을 하죠. 그런데 피아노는 피아노고 나는 기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음을 맞출 수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피아노가 기준이 되어서 음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을 맞추는 기계를 가지고 또는 피아노는 어떤 걸 만드는 소리급세를 가지고 소리를 맞추거든요. 소리급세를 가지고 피아노를 조율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하나씩 올라가는데 너는 소리급세고 나는 피아노니까 너희가 나에게 명령할 수 없어 라고 하면은 그 피아노가 조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 삶이니까 성경과 나는 동떨어져 있으니까 성경은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율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배교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부르는 날 있지 얘들아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에 피차 권면해라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해라. 피차 권면해라 라고 하는 것은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 부르는 날은 뭐 하는 걸까요? 매일매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살펴보아서 성경으로 권면해서 조율되게 하라. 캘리브레이션 하라는 겁니다.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원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많이 가지고 기도를 10시간 하고 금식을 200일을 하더라도 캘리브레이션 되지 않고 중심을 잡지 않았다면 신학 박사, 교수, 총장 뭘 하든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믿고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면 더 힘있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상호간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서로를 향한 돌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돌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져 내려오는 하이어라키가 아닙니다. 서열 구조가 아니에요. 나는 셀 리더고 너는 셀 1이니까 셀 리더가 셀 1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질책하고 아니요. 상호 간에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데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해주는 거예요. 리더가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셀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를 도와야죠. 혼자 셀 리더니까 리더가 알아서 짐을 지고 리더가 알아서 이끌어 가십시오. 리더 혼자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셀원이니까 누리기만 할 거야. 누가 셀원한테 뭘 시켜? 리더가 다 하는 거지. 그거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셀원의 역할이 있고 리더의 역할이 있고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모든 성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를 서로를 향한 돌봄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냐? 악한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것 자체로 어떤 믿음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마치 믿음에 신음이 있고 영혼에 감기가 걸려서 슬픔에 빠진 사람, 우리가 표현하기를 시험에 든 사람, 그쵸?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돌봐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요, 시험 들 일이 정말 많습니다. 시험에 들 일이 많아요. 나 이외의 것을 통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내가 나의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건전히 서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을까? 나는 왜 똑같은 죄의 문제로 매일 싸울까? 이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서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공동체적인 권면과 책임 있는 상호 섬김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믿음을 지키신다. 이게 칼빈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믿어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지키시지. 그런데 그 지키시는 일을 누굴 통해 하신다? 나를 통해 하신다. 나의 영혼을 아플 때는 누구를 통해서 지키신다? 우리를 통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을 지키실 때 독불장군처럼 혼자 잘 지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사랑함을 통하여서, 상호 돌봄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완고하게 되지 말아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95편에 또 이 등록이 되어 있고 살펴볼 만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론적 현재가 연대의 순종의 긴급성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서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지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확실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미 시작된 사언약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이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완고함은 뭘까요? 이 완고함은요, 단순히 심리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전격적인 저항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 안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은 파라오였죠.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줬어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은혜의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할례받은 귀예요. 할례받은 영혼입니다. 겉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완악한 겉껍질이 벗겨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소리굽새가 소리를 띵 하고 들렸을 때 피아노가 응답하는 겁니다. 내 도하고 내가 내는 소리하고 지금 소리굽새의 소리가 다르다. 이 말은 뭐예요? 소리굽새 틀렸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하, 내가 지금 뭔가 틀려졌구나. 그러므로 난 조율되어야 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것 있죠. 그걸 가지고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예전에 첫사랑,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받았던 첫 감정, 내가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첫 부르심, 그때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충만함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은 당시의 그 마음의 상태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울림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공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를 만들 때 다리를 설계할 때 또 중요할 게 뭘까요? 그건요. 바람의 파동에 공명하지 않도록 그 공진 주파수를 여러 범위하로 흩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공진 주파수가 이 다리 전체가 하나의 공진 주파수를 공유하는 상태로 설계가 되면 그 공진 주파수에 알맞는 바람이 불어오거나 소리가 들려오거나 진동이 전해질 때 다리가 혼자 출렁출렁거리다가 부서지고 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리를 제작할 때에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공진 주파수에 대한 설계와 주의점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흔들리는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되죠. 혼자는 잘 못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하다. 이 공동체의 돌봄의 공동체의 가장 작은 기준은 뭐예요? 공동체의 가장 작은 기준은 가정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작은 기준 가정 안에서 돌보고 또 교회로 확장되어서 돌보고 한 번 더 확장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한 번 더 확장되면 사회로 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한 번 더 확장되면요. 국가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섬김의 연쇄, 섬김의 흘러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샘물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찾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6절에서 19절은 시대의 불순종을 예시로 하고 있는데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듣기는 듣지만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고 16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 걸어가고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불순종과 불신앙을 동일선상에 놓고 믿음이 없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못 배워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우고 공부했고 학위도 있고 잘 알지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할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버려졌지만 실행된 사실 속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거예요. 소리곱새가 웅웅웅웅 울면서 끊임없이 올바른 위치와 상황과 지금 조율되어야 할 음계를 알려줬는데 그걸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율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소리곱새가 틀렸지 내가 틀린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조율해야 돼? 이러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순종과 선한 행위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선한 일은 관계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순종은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한테 순종하라고 하고 그들의 양심 가운데 선한 일을 추구하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의 내용은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게 선행이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모든 계획과 모든 능력과 모든 뜻, 그 목적지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명령은 선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배의 거룩함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선한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술을 다스리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일 선하지 않습니까? 선하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바꿔 말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 하라 그러면 뭐가 드러나니까? 내 악이 드러나니까. 선한 행위 하라고 그러면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착취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고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 대척하고 있는 것을 거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읽어야 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확인해야 되고 확인된 것은 순종해야 돼요. 확인된 것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확인해야죠. 안식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답니다. 딱 갔어요. 근데 가는 길이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유대 사막에 가면요, 이제 그 광야에 가면 뭐 이렇게 언덕이 엄청 많아요. 사막인데 언덕이 엄청 많고요. 삐죽삐죽한 가시나무 같은 게 엄청 많이 자라 있고요. 돌이 엄청 많아요. 척박해요. 잔디가 없어요. 황량해요. 8월 달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갔었죠. 2018년이었을 거예요. 아주 황량하더라고요. 볼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광야를 보면서 저는 눈물이 펑펑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광야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했겠군요. 납득이 갔어. 그리고 앞으로 내 목회 여정이 광야겠군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광야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동행하는 곳,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곳, 광야.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있어야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나고 즐거운 가벼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피로 흘려 쓴 아주 짙은 붉은 글씨로 적어 써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일까요? 시대는 폭풍과 풍랑으로 험악하기 때문이죠. 그냥 종이로 대충 휘갈겨서 사랑합니다 라고 쓰면 세상에 나가자마자 비 맞고 휙 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휴지 위에 연필로 쓴 글자처럼 비가 내리는 자리에서는 그 휴지에 쓴 글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피부 위에 아주 바늘로 콕콕 찔러서 새겨 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살아남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불길을 통과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피차 조율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다라는 표현과 형제들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책무적인 구조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여러 가지 훈련을 같이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하나가 공동체 훈련이에요. 연합훈련, 연대훈련. 뭐 아주 쉽죠. 우리가 사례를 볼 수 있어요. 팔 벌려 높이뛰기를 하는데요. 구호를 한 번에 같이 마지막 번 안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재밌거든요. 잘해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이등병들, 익숙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 99! 100은 소리 내면 안 돼. 그런데 누군가는 100 그러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다시 한번 팔 벌려 높이 뛰기를 100번 하는 게 힘들까요? 100이라고 소리 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100개 하는 건 안 힘들어요. 그런데 100개라고 소리 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의 짐을 지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그건 너무 즐거운 일이고 보람도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정말 힘든 건 그 모든 수고보다 더 힘든 건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책임지고 피차 돌보고 그것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단단하게 해라. 서로 돌보아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맞닿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면 완고해집니다. 왜 완고해질까요?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굳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가 있냐면 권위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는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점점점 굳어지고 목이 빳빳해져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성숙도 없고 전혀 권위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권위는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야말로 나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고개 숙여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인지 정말 여러분이 꼭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걸 막 느껴요. 그분들 앞에 가면 겸손해지고 그분들 앞에 가면 힘이 나고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동안에 걸어왔던 광야의 여정들이 그분들 앞에 가면 위로를 받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살아낸 삶의 흔적과 그분들의 피부에 써져 있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글자들이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교만한 것이고, 이것은 개인의 도덕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조율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오만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마치 화석이 점점점 퇴적층이 쌓여서 만들어지듯이 마음의 찌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조율을 통해서 오만함의 벽돌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고 부수고 계속 부수어서 중학교 때 처음 믿었던 내 상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내 상태,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괴수고 무익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상태,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세 번째를 생각해 볼 때에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야말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죽으면 천국 가지. 아니요, 여러분. 오늘부터 천국을 누려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랑 적어도 막 500년, 600년 차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신참았냐? 나는 천국 500년 차야. 그러니까 까마득하다, 야. 야, 니네 눈 가려봐. 예, 뭐가 보여? 안 보입니다. 그게 니네 천국 생활이야, 이 자식들아. 그럼 여러분,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러면 그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온주 500원 돼서 일찍 와서 참 편했는데 여러분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이 가까이 오면 더더욱 힘들어질 텐데
살아내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발 닦아드릴게요. 섬겨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이게 천국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30년 차야. 이제 새로 뭐 왔어? 이제 교회 가입 신청서 썼어? 네 눈 가려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교회 생활이야. 그럼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겠냐고요. 아무런 권위의식이 없고 아무런 자기 주장이 없고 그저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는 광야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함과 서로 돌봄이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고 흘러가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을 누리고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안식은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도 우리의 이웃과 함께 안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냥 안식, 쉬다, 레스트죠? 휴식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침대에 누워서 따뜻하게 침대 밖은 위험해. 이런 휴식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휴식을 공동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큰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 휴식을 또 이웃의 휴식을 누가 책임져 준다? 바로 내가. 우리는 그렇게 휴식을 공유한다. 안식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로 해야 돼요. 확대. 가정 안에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건 이 가정이 가장 안전한 나의 공동체,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 안에서 안식하잖아요. 그렇죠? 집이 최고야. 이 말을 왜 해요? 진짜 집이 최고니까잖아요. 집은 내 편이 있는 곳이고 나를 돌보는 곳이고 내가 편한 곳이다. 그래서 집이 최고야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안 최고죠. 거기에서는 위협도 있고 위기도 있으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점점 더 확대해 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하듯이 집이 최고야. 그리고 그걸 확대해서 교회가 최고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회로 확대해서 사회 안에 우리의 누림이 있게 하고 휴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국가 안에 누림이 있게 하고 휴식이 있게 하고 온 세계 안에 누림과 휴식이 존재하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누리고 휴식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어렵다면 쉬지 못하는 자, 누리지 못하는 자,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흘려보내주는 영혼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사명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안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평안을 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드릴 수 없어요. 왜죠? 여러분과 저의 재능의 내용이 다르고 여러분과 저가 받은 사명의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서 그건 상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 나타난 은혜의 다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을 설명할 때에 선한 행위의 필연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은 선한 행위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기치고 우리가 서로 공격하고 우리가 서로 권력 투쟁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휴식이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겼고 장로가 돼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교회적 권위와 권한을 가져야 되겠다. 여기서 막 대결을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여럿 있는 교회 가면요 문제 있습니다. 없는 교회 있는데 있을 수 있어요. 막 서로 경쟁하는 좋아요. 사역으로 영혼을 더더욱 부욕해 하고 섬기고 살아내는 일에 막 서로 열심을 내고 파이팅 있게 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권위를 어떻게 하면 더 부릴 것인가? 수석이 그 아래에 있는 부목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권위를 부릴 것인가? 막 이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안식이 없는 공동체가 되고 지옥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순종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선함이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한 섬김을 통해서 서로 함께 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우리의 이러한 돌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참된 안식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추구해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읽고 조율하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그건요, 선한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야, 그거 정말 선한 마음이구나. 그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실천이 피어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한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보호해 주어야 되고요. 사랑해 주어야 하고요. 같이 고민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집단의 양심이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를 견제해 줘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사랑을 공유하고 섬김을 공유하고 서로를 섬겨주어서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와 개인의 일탈과 개인의 죄악을 견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선한 일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면 내 편에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돌봄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도록 안전한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배경과 섬김과 함께함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말과 따뜻한 말과 온전한 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욕설로 막 배설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말로, 돌봄의 말로, 진실한 말로 그 모든 일을 함께 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나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서 버림받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갔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천국 갔죠. 갔는데 그들이 천국에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궁극적 휴식을 맛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그 광야 여정 자체가 휴식도 있고 또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의 만족이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들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루라고 부르는 그날 누리고 즐거워했다면 광야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라고 말하며 찬송하며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 원망만 했던 사람은 광야의 모든 날들이 지옥과 같은 날들이었고 괴로워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후에는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사고 무엇을 보고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조율되었고 무엇을 공유하고 또 이렇게 베풀고 흘려보내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기억과 경고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문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믿었는가, 어떻게 걸어갔는가, 이것이 똑같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 기능이 있겠죠. 그러한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선한 것을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상상력 있죠? 그걸 실제화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새신자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새가족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이웃을 또 내 옆에 있는 함께하는 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실천해보고 그렇게 실천된 것을 계속 복제하고 확대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은 동행함으로, 동역함으로 더 확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것이 구조화되고 그것이 체계화되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서로를 향한 돌봄,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로를 향한 돌봄은 결국 나의 휴식, 나의 안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율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한다면, 내가 들은 말씀이 성경과 일치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들려지지 않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읽은 성경이 나에게 교훈하고 나를 조율할 수 있도록 내어주세요. 그렇게 될 때에,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이 가고 은혜를 더 꽃피울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피차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섬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고 흘러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함 같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온 세계의 열방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러한 것들을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내는 바로 이 서로의 돌봄, 이것은 사회의 공공윤리와 사회의 공공선에 대한 기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순종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내용이 선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 악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선한 뜻을 흘려보내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